추수감사절은 매년 돌아오는 연례적으로 돌아오는 행사가 됐는데요. 추수감사절은 원래 그 기원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에 도착해가지고 그 척박한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그 열매들을 거둬들인 이후에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부터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되었다라고 전래되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오늘 이 신명기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명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1년에 큰 절기가 3번 있는데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자유를 얻어가지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이라고 있습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보리를 거둬들이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5월 말쯤 보리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막 그 5월쯤에 맥추절 또는 오순절 그 절기가 한 번 있고, 그다음에 가을의 마지막 절기가 있는데 이 마지막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왜 초막절이냐면 이 초막절이 돌아오면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는데 광야에 나가서 풀로 움막을 짓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에 풀로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을 보내는 것이죠. 초막절. 근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어 들여서 저장한다 하는 뜻에서 수장, 거둘 수, 저장한다 할 때 그 수장절. 가을에 열매들을 다 거둬들이고 저장한 뒤에 우리 나라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둬들이게 하신 모든 열매들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따라서 힘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따라 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제 예물을 드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죠.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초청하고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을 그 수장절에 함께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기뻐하면서 수장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월절과 77절, 오순절 이런 두 가지 같은 이름인데요.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자, 우리는 농사는 짓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부분이 다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데 지금이야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되고 다 고향을 떠나서 각 직장을 잡아서 그 직장에서 아침에 나가서 직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달달마다 그 열매를 수고한 열매를 월급으로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농사는 짓지 않지만 회사를 통해서 열심히 나의 노력을 심고 나의 수고를 심어서 그 땀에 대한 대가로 월급이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날마다 기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비록 농사는 짓지 않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농사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면 이렇게 과일들을 추수해서 추수감사절의 어떤 상징으로서 이렇게 열매들을 진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은 저는 오늘 이건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뭐 기본으로 우리에게 정말 수입을 거둬들이게 하시고 뭔가 건강을 주셔서 농부들은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고 가꾸지만 우리들은 각자 직장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하면서 거기에 수입을 열매로 거두어드리게 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여러 측면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목부로 소개를 합니다. 목부. 말하면 양을 키우는 목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목부라고도 하잖아요. 목부. 또 하나님은 광부로 소개를 하기도 해요. 광부. 우리 마음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연단해서 마음에서 뭔가를 황금보다 소중한 믿음을 이끌어내고 겸손한 마음을 이 마음을 단련해 가지고 겸손을 얻어내시고 광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 마음을 단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황금보다 소중한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광부 되신 하나님. 또 하나는 농부이십니다. 농부.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한 부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너희들은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심는다고 보셨어요. 너희가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둬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고 또 너희가 죄를 밭갈고 너희가 악의 열매를 거둔다. 이런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농부로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따라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을 예수님은 농부로 소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일에 농부라면 하나님은 농부들마다 각각 농사 짓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사과를 농사 짓는 농부, 벼를 농사 짓는 농부, 뭐 복숭아 농사 짓는 농부, 감, 각각의 농부들이 그 농사 짓는 것들이 다 다양한데 그럼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하나님은 과연 무슨 것을 농사 짓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을 무엇을 얻고자 하시길래 농사를 지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뿌리시고 무엇을 거두시는 농사를 지시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시한 농사를 짓지 않겠죠.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볼 때 하나님은 농부 되시는데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농사를 지시느냐면 위대하고 경이로운 농사를 지십니다. 그 위대하고 경이로운 농사는 뭐냐 하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뭔가 위대한 것을 심고 위대한 것을 거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심으시고 구원의 열매를 거두시려고 하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농사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 그 유명한 농사꾼 한 분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기무라 나카노리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는 셀러리맨이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대릴사위, 아들이 없는 집에 사위로 돼가지고 대릴사위로 들어가가지고 장인이 농사짓는 사과 농사를 한 6만 평 되는 사과 농사를
맡아가지고 이제 대릴사위로 사과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 사과 농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먹지만 이 사과가 농약을 엄청 많이 뿌려야 된다. 농약을 뿌리지 않고는 농사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료를 뿌려야 되고. 근데 농약을 뿌리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농약 알레르기 때문에 농약 한번 살포하다 보면 몸 좀 눕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사과 농사를 이 상태로는 계속 지을 수가 없어서 이분이 자연농법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농약을 뿌리지 않고 비료를 뿌리지 않고 자연농법으로 사과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걸 공부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좋다. 나는 이제 자연농법으로, 유기농법으로 비료와 농약을 치지 않고 내가 사과를 키우겠다. 결심을 하고 그 해부터 농약을 뿌리지 않고 비료를 뿌리지 않고 그냥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어요. 아니, 사과 농사에 농약을 뿌리지 않고 사과 농사를 지면 그 농사가 되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사람들이 다 만류했지만은 이분은 고집을 부리고 그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을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아닌 게 예상한 대로 뭐 벌레가 나무들을 공격하는데 뭐 이파리 다 갉아먹지요. 나중에 이파리 그냥 다 꽃이 피기 전에 이파리가 먼저 다 떨어져 버리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벌레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근근히 1년, 2년 버티면서 내년에는 좀 나아질까, 후년에는 좀 나아질까 했지만은 나무는 점점 고사되고 어떤 나무들은 벌써 이파리가 떨어져 말라서 죽어가고, 그렇게 벌레들이, 해충들이 나무를 공격하니까 한 7년, 8년쯤 돼서는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살 것도 없고 장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가족들을 부양할 그런 경제력도 다 소진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산으로 들어가는데, 산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죽자 하고 생각하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그 산에 자연적으로 생긴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아주 탐스럽게 열리는 걸 본 겁니다. 근데 그 사과는 누가 농부가 있을 걸 가꾸고 농약 주고 비료 주고 이러고 하는 것이 없는데도 자연적으로 그곳에서 자라가지고 사과가 탐스럽게 열리는 것을 보고 이분이 다시 될 수 있구나. 산은 나무들 누가 가꾸는 사람도 없고 농약 주지 않고 비료 주지 않아도 산은 스스로 나무들을 키워내는데 그렇다 맞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집으로 와서 고집스럽게 계속 유기농법으로 사과 농사를 계속 밀고 나갔어요. 10년쯤 되는데 사과나무 하나에서 꽃이 7송이가 폈답니다. 사과 열매는 2개 열리고, 그 사과나무에서 7개의 꽃송이를 보고 이분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야, 됐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 과수원의 사과나무에 꽃이 만발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다음 해에 그 과수원의 사과나무에 꽃이 그냥 약속이나 한 듯이 그냥 활짝 만개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꽃이 다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열매가 쫙.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느낀 건 뭐냐면 사과는 과수원을 하는 농부가 키우는 게 아니고 땅이 키운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땅의 기력을, 땅을 잘 유기물들이 땅에 잘 살아가도록 좀 도와주기만 하면, 땅이 건강하면 사과나무를 잘 키워낸다는 것을 알고 이분이 그때부터 땅을, 풀 같은 것도 예전에는 풀을 뽑아버리고 베버리고 그랬는데 풀을 그때부터 오히려 길러가지고 풀을 막 키워서 그 풀을 또
그곳에 퇴비가 되게 만들고 매년마다. 그래서 이분의 땅은 다른 과수원하고 다르게 땅이 막 뿌리가 이 사과나무 뿌리가 막 10m까지 뻗어내려가. 그리고 땅이 기력이 좋으니까 사과가 열리면 벌레들이 와도 어느 정도 벌레들이 먹는데 그걸 이겨내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과나무. 그래서 병충해를 스스로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병충해를 스스로 이겨내면서,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정말 아주 다른 과수원의 사과보다도 향기가 말할 수도 없고 그 맛이 정말 그렇게 맛있는 사과가 나올 수 없더라는 거죠. 이분이 유명하게 된 것은 어느 유명한 레스토랑이 이분의 과수원에서 나오는 사과를 사다가 저장해 놓고 요리를 만들다가 반쪽을 잘라서 요리를 하고 반쪽을 창고에다 남겨 놓았는데 나중에 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과가 썩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기적의 사과, 썩지 않은 기적의 사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년 전에 세계가 떠들썩했었어요. 각 나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일본에 와가지고 그분의 농법을 배우고 어떻게 농사를 지었길래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이분의 사과나무는 태풍이 불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으면 다른 과수원에는 거의 다 막 초토화되고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분의 사과는 떨어지는 건 있지만은 한 80%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사과를 사 먹으려면 미리 예약을 하고 예약이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추첨을 해서 추첨에 당첨된 사람에게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장사라면 이렇게 해야 되죠, 진짜. 그래서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라는 영화까지도 만들어졌답니다. 책으로도 만들어지고. 지금 인도네시아 땅에 썩지 않은 기적의 사과 하면은 그 사과가 다른 과수원의 사과가 양쪽에 두 개 비교해 놓고 가운데 그 김우라 씨의 사과 안 썩은 2년 됐는데도 안 썩은 사과가 빨갛게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핸드폰 들어가 보시면 돼요. 썩지 않은 기적의 사과. 저는 오늘 이 김우라 씨가 지은 이 썩지 않은 기적의 사과 정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썩지 않은 농사를 어떻게 지었길래 그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농부이신데 그 농부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농사를 지실까. 농부 되신 하나님은 썩지 않은 사과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구원의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농사를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썩지 않는 사과가 없잖아. 그거는 언젠가는 썩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시는 인류 구속의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농사는, 구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농사는 마침내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부활의 열매를 맺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런 감 주시고 사과 주시고 귤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쌀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건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땅이 참 이렇게 그 고마움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거는 압니다. 이런 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땀 흘리지 않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경이로운 농사를 지셨는데 바로 그것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농사입니다. 그 농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마무리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 한번 성경 우리 찾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무슨 열매요?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고 개역 성경에는 예수에게 붙은 자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부활의 열매들로 맺혀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 농사에 맺으신 열매들인 거예요. 나도 구원의 한 열매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구원의 열매, 하나님이 맺으신 구원의 열매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땀 흘리고 피 흘려서 농사 지시고 수고한 대가로 얻어진 경이로운 열매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농사에 땀 흘려서 지으신 하나님의 농사의 결과물인들. 내가 구원의 열매요,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농사, 그 농사로 인하여 나를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열매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거를 우리가 찬양하고. 믿습니까? 무슨 사과, 배, 감 주신 것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그거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1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것도 감사해야 되겠지.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감사. 하나님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 농부 되신 아버지가 위대하고 경이로운 농사를 지셨는데 그 농사의 결과물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 내가 그 구원의 열매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농사에 의해서 맺어진 구원의 열매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농사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위대한 농사를 통하여 나를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이 인류를 지배해 왔었는데 하나님의 그 신령한 농법으로 사망이 지배해 왔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농법을 쓰셨는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농법이 얼마나 신비한 것이며 얼마나 경이롭고 위대한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그럼 하나님의 이 위대한 농사, 하나님의 농부 되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농사를 지셨는데 그 구원의 결과로 나와 여러분들과 같은 구원의 열매들을 맺게 하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농사법은 어떻게 하셨길래 구원의 열매들을 맺히게 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또는 그 다음에 부활에 참여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율이라는 법칙 있잖아요. 인과율.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하는 이 법칙. 이 법칙은 과학적인 진리예요. 인과율. 인할인. 과실과. 법칙률.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는 게 반드시. 이것은 하나의 법칙으로서
미국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한국에 다르고 미국의 법칙이 다르면 법칙이 아니지요. 법이 아니죠. 법칙이 되려면 어디서나 통하고 언제든지 통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 100년 전에도 통해야 되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똑같이 통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의 진리의 법칙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법칙이 일관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내가 밭에 나가서 그냥 땅에다 씨를 뿌리면 이거 허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부들은 기꺼이 땅에다가 아낌없이 씨앗을 뿌립니다. 왜냐하면 인과 유를 믿기 때문이에요. 심으면 뭐한다? 거둔다. 우리가 믿음으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인과 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짓는 거예요. 우리는 회사에 나갈 때 내가 회사에 나가서 일하면 돈을 줄까 안 줄까, 월급을 줄까 안 줄까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삼성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땀을 뿌리고 수고를 뿌립니다.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한 달이 되면 어김없이 회사는 우리에게 열매를 줍니다. 인과 율이죠. 수고하면 그 대가가 온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제가 불교를 이렇게 좀 유튜브 방송 보니까 불교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 인과율을 뭐 동시인과, 내가 조기선 집사님의 뺨을 한 대 때리면 집사님이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나를 또 뺨을 한 대 때려요. 그런 수가 있지요. 주먹 날리면 주먹이 하나 날아오잖아요. 내가 주먹을 날렸기 때문에 주먹이 날아오는 건데 그 동시인과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 인과가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때렸더니 내게 또 주먹이 날아왔어. 내가 집사님을 향해서 웃었더니 집사님 나에게 웃음을 주었어. 동시인과죠. 웃음을 심었더니 웃음이 내게 되돌아왔어요. 이시인과 그러더라고요. 이시인과는 시간 차가 좀 있는, 그러니까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는데 바로 거두지는 않잖아요. 이시, 시간이 다르게 가을이 되어서 열매로 내게 되돌려주는 이시인과. 강약인과라고 그러더라고요. 강약인과. 우리가 마음이 강하면 이기지요. 이기는 결과를 가져오지요. 그래 우리가 강하면, 몸이 강하면, 몸이 약하면 결과적으로 지게 되겠지요. 강약인과. 또 유심인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유심인과. 마음에 있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다. 내가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을 가지면 그게 삶의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선하게 먹고 바른 마음을 가져야 바른 행동이 나오고 바른 결과를 얻게 된다. 유심인과. 자, 성경은 이 인과 율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인과 율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인과 율의 법칙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땅에다가 뭔가를 심으면 나게,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법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만일에 콩 심었는데 팥이 난다, 그건 없어요. 죽었다 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을 누구도 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을 하나님은 스스로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사를 지실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인과율의 법칙을 따라서 농사를 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과율,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과율의 법칙을 따라서 위대하고 경이로운 농사를 지려면, 다시 말하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죽음이 없이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열매를 얻는다면 이건 놀랍고 경이로운 농사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경이로운 농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영원히 죽지 않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농사꾼이라면 그 농사꾼은 경이로운 농사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내신 거예요. 무슨 법칙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만들어 놓으신 인과율의 법칙을 따라서. 그러면 위대하고 경이로운
부활의 첫 열매가 위대하고 경이로운 열매가 분명히 맞다면, 그러면 위대하고 경이로운 열매를 거두려면 뭘 심어야 됩니까? 아니, 위대하고 경이로운 그 부활의 열매를 얻으려면 뭘 심어야 돼요? 위대하고 경이로운 것을 심어야 되겠죠. 반드시. 허접한 걸 심어가지고는 절대로 위대하고 경이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경이로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경이로운 것을 심어야 돼, 반드시. 그 경이로운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농사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부활이라고 하는 경이로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원의 농사의 비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시면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을 것이다. 당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묘사했고,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인과율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위대한 것을 심으신 것입니다. 경이로운 것을 심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심지 않았다면 절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경이로운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경이로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첫 열매로 맺어졌는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경이로운 것인가? 왜 십자가의 죽음이 그 경이로운 부활의 첫 열매를 얻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왜 경이로운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의를 심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하십시오. 의의 죽음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대, 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어, 그 십자가가 왜 나를 구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질문에 들어가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십자가가 위대하고 경이로운 하나의 씨앗이 됐는데, 그 경이로운 씨앗이 되는 것은 그 씨앗이 의롭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국 의를 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심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를 살잖아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 다 뭐 하는 거라고요? 심는 거예요. 다 심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말씨라고 하잖아요. 말씨. 말도 씨앗이 된단 말이에요. 행동도 다 심는 거예요. 내가 나쁜 행동을 하면서 살면 나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좋은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면 선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면 그건 선한 것을 심는 것입니다. 다 심는 거예요.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뭐 하리라? 거두게 되리라. 왜? 선한 삶을 살아라 그러지. 선한 것을 심어야 때가 이르면 열매로 거두지 않겠습니까? 삶은 다 심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예수님 말씀이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영원히 죽음이 인류를 지배해 왔었는데, 그 지긋지긋한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최초로 완벽하게 사망을 지배하고 영원히 죽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첫 열매로 살아나셨을 때, 그 부활의 열매, 첫 열매가 얼마나 경이로운 열매였느냐 말이에요.
경이로운 것입니까? 이 경이로운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 열매가 맺어졌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십자가가 위대하고 경이롭기 때문에 위대한 부활의 첫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와 경이로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이며 위대한 것인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위대한 십자가와 경이로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경이로운 열매가 맺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요, 나는 부활의 그 예수님 다음으로 맺어질 부활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요, 부활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성부, 농부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이 인류의 죄와 의의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된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그 희생을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가 위대한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날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잃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에게 너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아버지가 내게 명령했고 내게 계명으로 주셨다. 나에게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계명으로 주셨고 명령으로 내게 주셨다. 나는 그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둠의 권세에게 생명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얻기 위해서 나는 버린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의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위대한 부활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믿었어요.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인과 율의 법칙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것을 존중하시고 그것을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믿음과 동일하게 인과 율의 법칙을 믿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여 인류의 모든 죄와 의의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희생하여 죽으면 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나 한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경이롭고 위대한 것이면 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가 비로소 구원의 열매들을 맺히게 될 것이다. 부활의 열매로 내가 살아나게 되면 나 이후로 수많은 인생들이 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나의 부활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믿음을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이 동일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주란 말입니다. 믿음이 온전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었다면, 믿음의 주가 아니고 온전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졌겠어요, 안 졌겠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온전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었느냐? 위대한 십자가의 죽음을 심으면 위대한 부활의 영광을 열매로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은 주요 온전하신 분이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 믿음을 배우.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동일하게 가진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갖는 것이고,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지신 그 믿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는 거예요. 믿음에 동일해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믿음, 성자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이 곧 나의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위대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과 동일하고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여겨주시는 것이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사 십자가를 개치 않고 참으시더니.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참았습니까? 저 앞에 십자가를 지고 저 앞에 나가면 그 앞에는 십자가를 죽음을 넘어서면 저 앞에 뭐가 있다? 즐거운 곳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저 앞에는 즐거운 곳이 있다. 그 즐거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심으면 마침내 때가 되면 즐거운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저 앞에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은 내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보좌에 앉으려면 부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겠습니까? 부활을 해야. 이런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의인으로서 죄 없는 의로서 십자가가 완벽한 의를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치심은 하나님이 이사야 59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이사야 5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살펴보니까 인간들이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의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왜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셨습니까? 그 의인 한 사람을 심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농부 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법칙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의인을 역사 속에서 의인을 얼마나 많이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의인들을 보니 다 하자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완전한 의인이 아니었고 모세도 노아도 히스기야 왕도 다윗 왕도 다 인간이었습니다. 완벽한 정의로운 의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59장에서 하나님이 실망합니다. 내가 보니까 의인이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농사를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의인을 찾아보니 한 사람도 없으니 중개자도 없고 의인도 없으니까 내가 이제 나의 의로 내가 인류를 내 의를 의지해서 나의 의를 가지고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 무슨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 자신의 의를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 그 의를 누가 이 땅에 와서 구현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59장에서 약속하셨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의인을 찾아보니까 의인이 없지만은 내가 이제는 나의 의로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 내 손을 의지하고 내 의를 의지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순종하여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빌립보 2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한 분이지만은 하나님으로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비워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와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 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높였고 위대한 존귀한 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역사 역대 속에 수많은 정말 영웅들이
역사 속에 등장하지만은 그 모든 영웅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다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높였습니까? 왜 높였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하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의가 죽음으로써 순장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의를 심음으로써 결국 뭐가 났습니까? 지극히 위대한 예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가 그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결과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의를 심었기 때문에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대하고 경이로운 것을 심어야 위대하고 경이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허접한 걸 심으면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위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사람만이 부활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부활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부활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합니까? 그 부활은 무엇에 근거해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런 확신을 갖습니까? 그 부활의 확신은 위대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경이로운 십자가의 죽음을 심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대한 부활의 첫 열매가 맺어졌음을 믿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위대한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매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월급을 타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수입을 얻게 하시고 장사를 해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것을 거둬들인 것에 대한 감사는 기본으로 하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는 언제나 경이로운 첫 열매를 맺으시고 그 경이로운 열매로 인하여 부터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계속 연이어서 부활의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경이로운 부활의 열매들로 우리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이런 지금과 같은 추수감사절은요 천국에 가면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배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농사 지은 열매들을 주신 거, 그런 감사는, 추수감사절은 천국에 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절은 있습니다.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그 사이에 성도들이, 모든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좌 그 사이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께 있도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그 수많은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하는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영원히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야 할 영원한 추수감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사, 그 감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 목자교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살아나기를 바라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얕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심오한 진리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박하게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심오하게, 깊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라, 심오하게 이해하란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믿음 가운데는 경박한 믿음이 있어요. 가벼울 경, 얕을 박. 경박이란 가볍고 얕은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들이 경박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믿는데 경박해 가볍게 알고 얕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깊이 알라. 심오한 깊을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박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심오하게 그 깊이를 이해하고 그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해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해낼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제가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추수감사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